에스겔 39장 21절로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게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변하지 아니하는 분명한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본다, 영적으로 본다, 복음 안에서 본다, 뭐 다 같은 말인데, 뭐냐면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과, 이 육신도, 이 육의, 내가 가진 이 육의 장막도 곧 무너져 내가 벗을 날이 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벗을 날이 내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안전과,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에 살면서의 행복과 쾌락과, 그런 것들만 집중하며 살겠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아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고 복음이 지향하는 목적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의 장망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왜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은 인생 허망, 인생 무상을 노래하면서 이 세상 덧없음에 대하여서 다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죽어갔는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영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알고 사는 거죠. 장망성.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이룰 것도 없고 그렇게 가질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범죄치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없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땅을 살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빈자리를 뭐가 채우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채우겠죠? 세상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세상을 더 잘 알기 시작하고, 세상을 믿기 시작하고, 세상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내 소원과 내 목적과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는 것, 이것을 깨어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국과의 대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이에요. 고국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덧없음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왜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행하셨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곡과의 전쟁과 그 곡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시체 매장하고 7개월 동안, 7년 동안 그들이 가던 무기 태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에서 한 것 없어요. 그 승리에 참여하였을 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세요? 우리가 여러분 한 게 없습니다.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뿐.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해오시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깨닫느냐의 문제죠. 그래,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승리에 참여하기만 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보게 할 것이 있다. 21절 뭡니까? 이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겠다. 그 권능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뭡니까? 22절, 알게 하겠다. 무엇을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무려 68번이나 에스겔서에서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 곡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은혜로 승리에 참여하게 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그들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망국을 당한 이후에 알아야 될 하나님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뭡니까?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뭐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뭐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기에 내가 어떻게 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도 알게 하고 여러 민족도 알게 하겠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들을 다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사랑을 베풀 희망을 주시죠. 하나님이 열심히 내어서, 사람의 열심이나 이스라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룰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사랑을 베풀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26절일 거다. 여러분, 질문 없는 곳에 답을 주면 그 사람이 무능해지고, 열정 없는 곳에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이 썩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진작에 사랑을 주시지 왜 이런 일 다 버리고 나서 사랑을 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없고, 그들은 세상 보고 있으니까 그냥 답을 줘도 소용도 없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 주시면 이스라엘이 썩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 제자들을 생각할 때에도, 내 주변들을 생각할 때에도 무조건 사랑 주고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답만 주면, 질문이 있어야 답을 주고 열정이 있어야 사랑을 주면 일들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났을 때 사랑을 주면 그 사랑 안에서 26절과 같은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26절 시작.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경험 안에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부끄럽고 죄가 뉘우쳐지는 이 일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회개가 일어난 전과 회개가 일어난 그 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반복되어지는 일이 뭡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회개 전에는 그들이 사로잡혀 가게 하였고 회개 후에는 그들을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여러분이 회개 전과 회개 후 이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실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에는 가장 먼저 지키는 것이 우리의 회개다. 회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우리가, 나를 바라보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24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실 때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과 그 얼굴을 다시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 우리에게 다시 향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바꾸어지는지 29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는 거죠. 29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쪼록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서 가리워져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다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 향하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오늘을 시작하시고 그러한 기도로 오늘을 사시며 우리의 평생이 그 은혜 가운데에 이끌려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야 할 얼굴이 돌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 위에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늘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받은 자로서 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소원과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새벽을 깨워 드려지는 모든 기도 한 줄 한 줄마다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